오늘은 여호수아 18장 11절로 28절 말씀인데요. 우리가 여호수아를 간단히 정리를 해보면 1장에서 5장까지는 가나안 정복을 준비하는 모습이 나옵니다. 그래서 마음을 정결케 하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에 진입하는 게 1장부터 5장까지 나와 있고요. 여호수아 6장에서 12장은 5년에 걸친 가나안 정복 전쟁이 기록되어 있고 13장에서 21장까지는 그 정복한 땅을 나눠주는 그 모습이 나와 있는데 그것을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고 그랬죠. 첫 번째는 모세가 나눠준 겁니다. 요단강 건너기 전에 모압 평야에서 그 세 므낫세와 갓 그리고 루벤 족속에게 나눠준 요단강 동쪽 땅을 나눠줬죠. 그리고 두 번째는 요단강을 넘어오자마자 거기 길갈에서 이제 여호수아가 유다 족속과 요셉 족속에게 그 북쪽과 남쪽 땅을 나눠주고, 그리고 세 번째는 이스라엘의 종교의 중심지가 되었던 실로에서 아직까지 땅을 분배받지 못했던 7 족속에게 여호수아가 나눠주는 모습입니다. 자, 그게 여호수아의 전체적인 개요고요. 오늘 읽은 이 18장은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했던 7 지파 중에 가장 먼저 베냐민 지파가 땅을 받는 그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. 그래서 오늘 참 읽기가 힘든 건데 처음부터 끝까지 지명만 나오잖아요. 그래서 사실 그 강해 설교가 너무 좋은 게 많은데 이런 본문이 나오면은 정말 힘들더라고요. 이거를 어떻게 설교를 해야 되나.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지명인데 그래도 틀리지 않고 잘 읽어주셨습니다. 자, 근데 오늘 읽은 본문도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11절부터 20절까지는 지금 보시면은 11절과 20절만 이렇게 했지만은 처음부터 끝까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. 시작. 베냐민 자손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 제비 뽑은 땅의 경계는 유다 자손과 요셉 자손의 중간이라. 이는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의 사방 경계였더라. 그래서 11절로 20절까지는 그 땅의 둘레를 얘기하는 겁니다. 그래서 베냐민 지파가 받은 땅의 경계가 뭐였는지, 그래서 그 다음 지도를 한번 보시면은요, 쉽게 말해서 이 베냐민 땅이 요 중간에 있죠. 그 위에 있는 땅은 어느 족속이에요? 에브라임 족속. 그러니까 요셉의 아들이었던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받은 그 땅, 그 북쪽 경계는 에브라임 족속의 땅이었고요. 서쪽 경계는 어느 족속의 땅이었습니까? 한 글자로 되어 있죠? 단. 단 족속하고 경계선을 마주치고 있었고, 남쪽은 어느 족속인가요? 유다 족속. 유다 족속의 땅과 마주쳐 있었고, 그 다음에 동쪽은 이제 사해하고 루벤, 이렇게 둘러싸여 있었다는 것이죠. 자, 그게 오늘 본문 첫 번째 반은 경계가 어디였나 이렇게 보여주고 있고요. 그 다음에 후반절 21절에서 28절까지는 그 경계선 안에 있는 성읍들이 26개가 있었는데 그 이름이 쫙 나옵니다. 그래서 21절로 28절 다 읽지는 않겠지만, 첫째, 이것도 우리가 21절과 28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. 베냐민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성읍들은 여리고와 벳 호글라와 에멕 거시스와 28절로 넘어갑니다. 셀라와 엘렙과 여부스 곧 예루살렘과 기브앗과 기리아다시니 14 성읍이요 또 그 마을들이라. 이는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이었더라. 그래서 12성읍
14성읍 해서 26개의 성읍이 나오고 그 각 성읍마다 마을이 있었다. 작은 마을이 있었겠죠. 근데 여기에 보면은 한 가지는 그 가족대로 받은 성읍이라고 그랬어요.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땅을 받았는데 이만큼 땅은 어느 지파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그 지파 안에 수많은 가족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? 또 그 성읍들 안에 수많은 작은 마을들이 있습니다. 그래서 지파들끼리만 나눠준 것이 아니고 그 지파 안에 있는 가족들 땅까지 다 분배를 했다는 겁니다. 우리가 유산 상속하고 그럴 때 한 집안에서 유산을 나눠도 그 자녀들이 어떻게 됩니까? 육박전이 일어나고 막 재산 쟁탈 싸움이 일어나는데 이거는 한 집안이 아니고 온 나라 거기에 12지파 그 지파 안에 있는 전 가족들까지의 땅을 여호수아의 리더십 아래 다 나눠줬다는 겁니다. 그러나 거기에 불평했다는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. 여기에 코트에 갔다는 말이 없어요. 이처럼 하나님께서 자세하게 세밀하게 불평과 불만이 없도록 자상하게 각 가족마다 나눠주셨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. 자, 이게 오늘의 본문입니다. 이걸 가지고 우리가 어떠한 영적 진리를 얻을 수 있는가 한 가지를 뽑아본다면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한테 가르쳐주고 있다고 믿습니다.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무오한 진리의 말씀이다. 자, 왜냐? 이 베냐민 지파가 받은 땅, 그 땅이 제비를 뽑아서 받았지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신명기에서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그게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. 신명기 33장 1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어요. 베냐민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살리로다. 여호와께서 그를 날이 마치도록 보호하시고 그를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시리로다. 모세가 죽기 전에 한 예언입니다. 이 베냐민 지파는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라 그랬어요. 이 베냐민은 야곱이 노년에 얻은 막내 아들이었죠. 그래서 많이 사랑을 했습니다. 그 아들을 여호와도 그 많은 사랑을 듬뿍 주셨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. 그래서 그 곁에 여호와의 곁에 안전히 살 거라 말씀을 하셨고 그의 날이 마치도록 보호하리라 말씀하셨고 자기의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시겠다. 어깨 사이에 있는 게 뭘까요? 어깨 사이가 가슴도 있고 목도 있고 머리도 있죠. 자, 그래서 어깨 사이에 있게 하겠다라는 것은 여러분 애들이 어렸을 때 너무 이쁘면 어떻게 해주죠? 목마를 태운다고 그러나요? 어깨 위에 착 올려놓고 우리가 발을 붙잡고 이렇게 막 같이 놀잖아요. 애들한테 사랑 표현하는 것이 그 어깨 위에 올려놓고 노는 거 아닙니까?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베냐민 지파, 막내인 이 베냐민 지파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어깨 사이에 놓고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마지막 날까지 보호해 주시겠다. 하나님 곁에 두고 사랑의 팔로 보호의 팔로 안전하게 지켜주시겠다라는 건데 이것이 약속이 그대로 성취된 것입니다. 우리 그 다음 지도를 한번 보시겠어요? 자, 베냐민 그 땅 아래쪽에 있는 점이 하나 있죠. 거기가 어디입니까? 예루살렘 성이죠. 예루살렘 성이 어느 지파 땅에 있었어요? 베냐민 지파 땅에 있었다는 거죠. 예루살렘에는 뭐가 있습니까? 하나님의 성전,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성전, 그 예루살렘에 있었다는 것이죠.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, 하나님이 분명히 내 곁에 두겠다 그랬는데
하나님이 어디에나 다 계시지만 구약에는 성전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잖아요. 그래서 이 모세를 통해 하신 말씀대로 베냐민 족속을 하나님이 성전 있는 예루살렘 그 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.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죠. 할렐루야. 별로 감동이 안 오세요? 자, 할렐루야. 아멘. 네. 자, 그리고 예루살렘의 성전이 세워지기 전까지 이스라엘의 종교적인 중심지가 어디라고 그랬습니까? 실로. 예, 실로죠. 그래서 그 북쪽에 보면은 실로는 어느 나라 땅에 있어요? 에브라임 족속의 땅에 있는데 베냐민 이 땅에서 아주 가깝잖아요.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영적인 중심지였던 이 두 실로와 예루살렘 사이에 그 베냐민 땅을 놓았습니다. 하나님의 임재 중간에 있겠다. 어깨 사이에 놓겠다. 그 예언이 성취된 겁니다. 자, 그리고 또 아까 뭐라 그러셨어요? 보호해 주겠다고 그랬잖아요. 그의 날이 마치도록 보호해 주겠다. 그랬는데 이것도 성취가 된 겁니다. 근데 이제 그거 말하기 전에 잠깐 그 하나님 전에 가까이 사는 축복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가운데 우리 교회 좀 멀리 사는 분도 계시고 가까이 사는 분도 계시고 근데 가까이 사는 분 15분 안에 사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. 15분 안에. 많이 계시네요. 손 내리시고 가까이 사니까 뭐가 좋던가요? 네, 수시로 올 수 있잖아요. 부담 없이 새벽 기도도 오고 집에 뭐를 까먹고 와도 그냥 가서 금방 갔다 올 수 있고 또 마음에 뭐가 있으면 와서 또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 전에 가까이 사는 게 큰 축복이란 말이죠. 그래서 우리 영어부에 스카 천 형제 여러분 잘 아실 텐데요. 교회에서 1시간 거리에 살았었어요. 근데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에 섬기기 원하는데 너무 먼 거예요. 그래서 무조건 집이 팔리지도 않았는데 나는 교회 가까이 이사 온다 해가지고 5분 거리에 집을 샀습니다. 전에 살던 집보다 반도 더 안 되는 노수luc이 비싸잖아요. 그 1000스퀘어피트도 안 되는 그 집에 자기 아이들 데리고 부모님 데리고 이사 온 거예요. 그 목적은 하나였습니다. 나는 하나님 교회에 가까이 살고 싶다는 거예요. 그래서 수시로 교회 다니면서 교회에서 봉사하고 그렇게 살고 싶다는 거예요. 그걸 보고 제가 참 감동을 받았고 하나님도 기뻐하셨을 줄로 믿습니다. 자, 그러나 하나님은 성전 안에만 계시는 게 아니죠. 이제는 어디나 계십니다. 그래서 우리가 성전에 가까이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내 마음에 항상 모시고 사는 것. 이게 베냐민 지파가 받은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.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은 없다는 것이죠.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그러한 사람들에게는 이 베냐민 족속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보호와 또 하나님의 사랑의 축복이 임한다는 것이죠.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,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사는 것, 이게 가장 큰 기쁨이고 영광인데 오늘 새벽 예배를 통해서도 우리가 에스겔서 2장에서 하나님이 왜 에스겔 선지자를 선택을 하셨나, 어떻게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나라고 보니까 1장에서 하나님의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엎드려서 죽은 자처럼 되었습니다.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엎드려져 있는 그 자를 성령님이 일으켜 세우셔서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로 삼았던 것이죠.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사는 그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들이고 또 하나님이 귀히 쓰시는 하나님의 종인 줄로 믿습니다. 그래서 이 세상에서 큰 축복은요, 내가 남들보다 더 큰 집,
더 비싼 차를 굴리고 사는 게 아니죠. 그게 아니라 내가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과 가까이 사는 것, 그게 참된 행복이요 축복인 줄로 믿으십니까? 네. 자, 그래서 이 베냐민 족속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성전 옆에 사는 족속이요, 하나님과 동행하는 족속이요,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족속이요, 또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족속이었습니다. 그래서 마지막 날까지 보호해 주겠다 그랬는데요, 그것도 그대로 이루어졌어요. 솔로몬이 범죄한 후에 이 이스라엘이 북왕국과 남왕국으로 갈라졌습니다. 근데 제가 하도 이 연수를 많이 물어보면 여러분이 또 물어봐 웃으시는데 오늘 새벽에도 물어봤는데 또 물어봐야 되니까 물어보는 겁니다. 자, 이스라엘이 남왕국, 북왕국으로 나눠진 게 몇 년이었어요? BC 922년입니다. 자, 근데 북왕국은 몇 년도에 멸망을 했습니까? 722년, 200년 후에 아수르한테 아싸리하게 멸망당했어요. 자, 그러나 남왕국 유다는 136년을 더 버티고 BC 586년에 멸망했죠. 근데 이상한 것은 이 북왕국은 누가 다스렸습니까? 여로보암이 다스리고 남왕국은 누가 다스렸죠? 르호보암. 이름도 비슷해요. 근데 진짜 솔로몬 왕의 아들은 누구였습니까? 둘 중 하나인데 르호보암이었죠. 르호보암이 옆에 참모들을 잘못 두는 바람에 아주 싸나운 말을 해가지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다 떠나버렸어요. 내가 왜 너를 섬기냐 하고서 다 떠나버리고, 그러나 그 유다족 속에서 나왔기 때문에 유다족 속은 르호보암을 따랐던 겁니다. 근데 이상하게도 10족속은 다 르호보암을 떠나서 여로보암한테 갔어요. 그리고 200년 후에 멸망을 당했습니다. 근데 유다 족속도 아닌 베냐민 족속은 이스라엘한테 가지 않고 르호보암한테 갔다는 것입니다.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북이스라엘이 아수르한테 공격을 당해 멸망을 당했을 때 베냐민만은 보존받았다는 것이죠. 하나님이 유다 족속에서 예수님이 나오기 때문에 유다 족속은 부족해도 보호해 주셨는데 그 유다 족속 옆에 베냐민이 끼었다는 것이죠.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였습니다. 할렐루야. 자,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게 열왕기상 12장 21절에 나와 있어요. 다 읽겠습니다.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 온 족속과 베냐민 지파를 모으니 택한 용사가 18만 명이라. 이스라엘 족속과 싸워 나라를 회복하여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돌리려 하더니. 그래서 이 베냐민 지파가 유다 지파와 함께 남유다에 속하게 된 것이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는 것이죠.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라는 것입니다. 자, 그래서 오늘 이 베냐민 지파가 얻은 땅, 그 본문을 읽으면 정신이 산란하고 아무것도 모르겠지만 우리가 한 발짝 건너서 뒤로 물러나서 볼 때 이 베냐민 지파의 기업을 분배받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무오하며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교훈을 얻게 됩니다. 할렐루야.